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제일 고마운 사람은 특송 같이 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든든하고 고마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서로 맞이하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123 남성교회는 내일 새벽에도 특송이고요. 주일 오후에도 또 특송이 있으십니다. 헌신 예배로 시간마다 귀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이제 한여름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다들 집에 옷장 정리를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옷장 정리를 한 번 하고, 또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두꺼운 옷은 다 집어넣고 반팔 넣어두었던 얇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인데 이거를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하다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넣어놓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꺼냈다가 계절이 바꿔서 다시 집어넣을 때 보면 이번 계절에도 이 옷은 한 번도 못 입고 그냥 다시 들어가는구나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집에나 누구에게나 옷장에 공간만 차지하고 입지 못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입지 못하는 옷, 입을까 말까 하는 옷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겠다. 그래야지 새 옷을 살 수 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가지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언젠가 꼭 필요하겠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남겨둔 것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가 그 나의 마음의 찌꺼기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그 어느 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40년째가 되던 해, BC 1407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11월 중순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2달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모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서 죽고 장차 이 후손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을 한마디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모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120세의 고령인 모세는 지금도 힘찬 목소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높은 산 위에 그리고 우거진 나무 밑에 푸른 숲의 한가운데 아니면 언덕 위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좋은 장소마다 만들어 놓은 그 산당들을 부셔버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당장에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않게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요, 바알은 남성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 그들에게 기후와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상을 보면요, 번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번개를 치게 해서 비를 내리는 기후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항상 바알 옆에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아세라가 바알의 짝꿍이에요. 그런데 이 아세라는 다산을,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숭배가 되었던 우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가 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잘 자라고 땅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원리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자기들의 인생과 삶을 맡기며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가나안 산지는 큰 강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기후의 신인 바알을 얼마나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것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고 그 바알의 짝꿍 아세라가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쏟으며
목을 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한 종교의 개념을 떠나서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삶의 방식이었고 생존의 방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지금은 그런 풍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물론 지금도 농사를 짓는 그 시골 마을에 가보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거나 장독대 위에다가 재를 올리거나 마을 입구의 그 당산나무에서 다 같이 제사를 지내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풍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단순한 종교 이상의 생활 풍습이었고 농사를 시작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되고 가뭄이 들면 안 되고 병충해가 없어야지 풍년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올해는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집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풍습으로, 그들의 문화적인 풍습으로 이어져 오던 것들이 그 가나안 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멀리 할 수 있었겠지만 농업 문화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침투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가나안에 정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새로운 문화가 그들의 생존과는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요,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저기 고기 살 때는 저기 정육점 가서 사면 좋고 이렇게 장 보러 갈 때는 이 동네는 한샘마트가 제일 싸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가 이게 파악할 때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생존이 그들에게 결합되어 있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타협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을 잘 지켜간다라는 것,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엮여있는 관계의 문제에 그게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모습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그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 앞에 타협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위기야,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해군의 생존 매뉴얼에 이런 말이 있대요. 조난을 당했을 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로 바닷물을 마시지 말아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고 결국 목숨을 잃는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하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온통 사방이 다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치다 보면요, 그 바닷물이라도 마셔서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조금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 입이 좀 이렇게 적셔지는지 모르지만 그 바다의 소금의 짠맛이 점점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 작은 나의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존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작은 것 하나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작은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조금 타협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하게 되는 순간, 그 바닷물 한 모금을 내 목으로 넘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 세상의 즐거움이 당장은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때로는 참 힘들고 때로는 이 길이 맞는지 너무나도 좁고 험한 길이어서 어려운 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의 길은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는지 그 길에 잠깐만 갔다 오면 다시 힘이 나서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 그러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 안의 기쁨은 더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요, 짠 바닷물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의 문화에 동요되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해버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뿌리 박혀 있는 세상의 문화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타협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또한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버리려고 하면요, 불안해요. 옷장에 있는 옷도 못 버리잖아요, 우리. 그죠? 혹시 나 살 빠져서 이거 맞으면 어떡해? 근데 잘 안 빠지는데. 그리고 살이 빠져서 맞아서 입어보잖아요? 그럼 또 촌스러워서 못 입겠어요. 유행이 지났어요. 이게 막상 이렇게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버리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해요. 저 좁고 험한 길을 가다가 그 길에 정말 막다른 길에 마주하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은 저 넓고 아름다운 세상의 길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저 길에 동참하지 못했다가 나만 괜히 이쪽으로 갔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가? 정말 모든 것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저기 가서 고사도 지내고 그렇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느 그 중간 한켠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릴 수 있고요,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세상의 문화를 불살아버리고 찍어내는 일에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꽉 막혀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을요,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을요, 싸워서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요, 믿음을 수비만 하지 마시고 공격해서 골도 넣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큰 죄 짓지 않고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무난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은 신앙이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만 하는 신앙은 점점 수동적인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뭔가를 새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내 것만 잘 지켜서 천국 가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요. 우리가 수없이 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시험과 유혹 앞에서 결국에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싸워내며 쟁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요, 깨트려야 되고요, 불살라야 되고요, 찍어 멸해 없어버릴 수 있는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신 그거 다 깨트리면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아니 거기 잘 지어놓은 거기서 그냥 다른 일 하면 되니까 깨트리지 말고 어떻게 잘 문화적으로 융합하고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요, 삶의 작은 틈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깨트려라, 불살라라, 찍어서 멸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남겨두면요, 언젠가 그 문제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잡초는요, 그냥 풀만 깎아버리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깨끗해진 것 같은데 며칠만 비 오고 요즘 같은 날씨면 진짜 풀이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쑥쑥 자랍니다. 뿌리째 뽑아 없애버려야만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그 앞에 엎드릴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들을 허물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다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제단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깨트리는 것에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우상이 허물어진 자리가 여전히 텅 빈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텅 빈 자리는 결국에는 다시 무언가로 채워지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세워서 세상의 소리와 유혹이 너희들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잘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보기 흉해요. 사람도 살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집에서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시에서 그래 우리 이 집을 헐어버립시다 하고 깨끗하게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공간이 빈터로 그냥 그대로 비워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결국에는 그곳이 예전과 똑같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비워둔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무언가를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크게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내 이름을 둔 그곳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배하며 거기서 복을 누리며 너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을 하나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던 내 삶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자리에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초조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은 비워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했던 말, 남들을 판단했던 말, 남들에게 상처 줬던 말은 거두어드리고 그 말을 누군가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말로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작은 것을 비워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자라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도 선뜻 내려놓을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옷장이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왜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어? 그걸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들이 함께 나아와라. 거기서 나와 함께 먹고 거기서 나와 함께 복을 누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자꾸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내려놓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천히 우리의 손을 펴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그거 빨리 버려야 돼. 재촉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아름 들고 우리 옆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 세상적인 것들, 나의 욕심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꽃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세워나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감히 내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